자, 오늘 제목 우리 랩몬트답게 시시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몬트 다윗 잘 알죠?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우리 랩몬트 7명들을 우리 함께 이 랩몬트는 어떻게 미리 보고 승리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그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본 랩몬트는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 랩몬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이 다윗은 다윗이 어린 시절 무엇하고 있었냐면 막내였죠. 2세 아들 중에 막내에 있었는데 이 막내였던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양치는 이런 목동이에요. 우리 이솝우화에도 보면 그 양치기 소년이라고 해서 막 거짓말을,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게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어디 나타났느냐고 막 잡으러 갔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또 이렇게 양치고 있다가 또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달려가니까 또 어른들이 또 속아가지고 어디 있느냐 이러는데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시간을, 어린 다윗이었지만요 이 시간을 딱 가진 겁니다. 그죠? 우리 랩몬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 랩몬트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 이미 그 랩몬트의 영적인 상태는 서밋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 랩몬트가 내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라면 그 랩몬트는 이렇게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랩몬트는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심심하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외롭다는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심심해하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오히려요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요. 왜?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이걸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게 학교를 딱 가면 이게 빈 강의실을 찾는다니까. 빈 강의실을 찾아서 거기서 기소서 펴고요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일부러 그 시간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안 되면 그 양치기 소년처럼 막 심심하니까 막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나중에 실제 이제 그 이솝우화의 내용 보면 실제 이제 늑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죠?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 다윗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비밀의 시간을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가졌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있을 때 소년이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니까. 우리 랩몬트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이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 속에 있는 행복을 풍성하게 누린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그리고 이 다윗이 잘한 것이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이런 비밀들을 가진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이 기도에 대한 행복의 참 비밀을 누리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 다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이 랩런트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랩런트는 이걸 알면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랩런트에게 이제는 별로 없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딱 주는 달콤한 쾌락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랩런트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를 우리 랩런트는요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누리세요. 말씀과 기도와 이 찬송과 이 예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 랩런트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깊이 있게 누리라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여러분 깊이 누려보세요. 깊이 있게. 거의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가 없는 거죠. 깊이가 없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게 누렸다. 우리 랩런트가 이런 시간 가지면 된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런 시간을, 이 비밀의 시간을 우리 랩런트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최고로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단 거죠. 다윗은 이미 어릴 때부터 미리 봐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행복을 알고 찬송과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면 미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죠? 계시 열어서 보여주시니 미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이사야 78편을 한번 우리 찾아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시편 78편. 시편 78편 우리 70절에서 7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70절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도자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양을 기르는 그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고 했어요.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의 소유인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해서 앞으로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을 하면 준비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랩런트가 무엇 될 것인지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다윗은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야.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이미 아시고 부르셨다. 그래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다윗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최고의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찾았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거길 반드시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여기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 통해서. 이게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추천해서 띄워줘. 그죠? 띄워줘. 그래서 이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저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생명교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러면 이 예수생명교회에 하나님이 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메시지를 들었다? 그게 뭐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그 자체가 이미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답을 찾지 못하고 이제 허우적거리는 거죠. 우리 랩런트는 또 우리 교사분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말씀 주시기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 랩런트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인도함을 받으면 굉장한 큰 그릇으로 큰 나무로 우리 랩런트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걸 참 잘한 거예요. 말씀 통해서.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걸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최고로 살린 겁니다. 이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비밀을 누리고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힘을 얻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들이 하나님 열린다는 겁니다. 기능 서밋.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다윗을 정말 한 시대의 왕으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과 지난주 나왔던 그 누굽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살린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다윗이 평상시에 이런 비밀을 딱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누가 따오게 되겠냐? 골리앗,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농락하는 겁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뭐 많은 피해 입힐 거 있느냐? 한 명 나오라. 나랑 그래서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나갈 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있던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세금을 면해주고 재산도 주고 사유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요, 이 비밀을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다윗은 위기가 아닌 겁니다. 응답의 기회로, 우리라면 이런 일들이 딱 일어나는 거 응답의 기회로 딱 옵니다. 그 다윗이 오늘 그 18절에 보면 한번 사무엘상 17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속히 내 형들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은 그 당시에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못 된 겁니다. 근데 형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용사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이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 다윗은 나이가 안 되니 막내 아닙니까? 나이가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양치고 있는 거예요. 양치고. 그러는 중에 이새가 다윗에게 뭘 시키죠?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 이걸 형들에게 주고, 그리고 치즈 10덩이는 누구한테 줘라? 천부장에 주고 뭐 가져와라? 증표를 가져와라. 증표. 그리고 나서 어디로 보내는 거죠? 어디로 보냅니까? 전장으로 보냅니다. 자, 우리라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유진이가 여자지만 오빠가 이제 전쟁터로 갔어요. 그 뒤에 계시는 아버지가 제장로님이 유진아, 이거 음식물을 오빠한테 줘라. 지금은 전쟁터에 이거 민간인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주라 하면 유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터 가서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싸우겠습니까? 아빠는? 우리한테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근데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형들한테도 주고 천부장에도 주고 증표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그 골리앗이 이제 그 짓거리 하는 거를 보고 다윗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반응. 왜 그러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풍성이 깊이 있게 눌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영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무감각이라니까, 무감각.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 다윗의 형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벌벌 떨고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 같으면 저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떻게?
근데 이제 보통 요즘 아이들 같은 보면 이제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면 안 하잖아요. 부모님 말하면 하하 이러면서 어릴 때는 말 잘 듣다가 이제 머리 크니까 안 듣고. 요즘 뭐 부모님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안 집사님 우리 범준이 말 잘 듣잖아요, 그죠? 딱 그때가 범준이 나이 때가 다윗의 나이 때거든요. 청소년 시기. 아빠가 뭐 부모님 뭐 하라면 내가 왜 하는데 막 귀찮아가지고 막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 시켰는데 증표를 가져오라는 이 심부름 시켰는데 이 다윗은 갔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저희가 애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하영이 혼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보지 못하다가 이제 애가 하나 생기고 나서 동생이 하나 생기고 나서 하영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처음 보자마자 지도 악이면서 이상한 게 하나 티 나와 있으니까 정말 많이 핥히고 꼬집고 괴롭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좀 잠잠해지다가 이제는 물건으로 때려. 그러니까 하영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람이 동생이 누나가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막 빼앗고 그래. 빼앗고 막 같이 하려고 하고 뭐 장난감을 쌓았으면 또 그걸 막 무너뜨려. 그럼 지는 열받거든. 그래서 보통 들고 있는 물건으로 막 때려요. 장난감으로 머리를 많이. 그래서 이게 절대 아동 폭력이 아니라 우리 하람이 보시면 멍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지가 넘어져서 부딪혀서 있는 것도 그런 소수고 보통 누나한테 이제 맞은 거라. 장난감. 그럼 머리를 만지면 너무 마음이 애통해요. 막 혹도 나 있고 보면 이게 이마에는 멍이 막 여러 개 있고 막 보면 그래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들 싱크대가 있어요. 실제 어른들 가는 싱크대가 아니라 아이들 소꿉놀이 할 수 있는 싱크, 조만한 아이들 크기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그 싱크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수도도 있고 그리고 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 선반도 있고 밑에 보면 또 문 여는 데가 있어. 그리고 그 옆에 요즘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룸 같은 데 보면 싱크대 옆에 세탁기가 있어요. 그 장난감에도 세탁기 넣을 수 있는 조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걸 열어서 하람이는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 그 하람이는 나오고 싶잖아요. 나오고 싶은데 이 누나가 그 문을 이제 잡고 이제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 그런 이제 공포 뭐 트라우마 생기면 얼마나 큰일 나겠습니까? 그걸 보고 막 울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엄마형 일로 와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주고. 그래서 얘기해주는데 나는 지금 이 아이를 잘못해서 훈계하고 혼내고 있는데 애는 그걸 장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서 넘어가면 주도권이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훈계가 안 돼서 옆에 하람이도 있고 하니까 방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애는 울고 있다. 너가 잘못한 거 인정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요즘 이래 팔짱을 탁 껴 이렇게. 이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넌 잘못했으니까 손 들고 있으니까 손을 끝까지 안 들어요. 이게 누구 고집인지 끝까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손을 안 들면 아빠는 맴매하겠다. 맴매 맞겠냐? 아빠 맴매 아니래. 그러면 손 들어. 그래서 울고 불고 맴매 맞고 또 손들은 안 들고 울고 불고 하다가 한 30분을 신랑이 치고 결국 지가 졌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우리 아이들 보면서 진짜 우리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난 게 참 맞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애를 키우면서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난 인간은. 그 지금 다윗이 이렇게 딱 갔는데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으로 갑니다. 근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보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걸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건 무슨 일이냐?
그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저거 이제 이기면 재산도 주고 사회도 삼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냐?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 신랑이 네가 뭐 어린데 막 전장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웅성웅성거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하는데 어린애가 나가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 데리고 와라. 그 보니까 꼬맹이라. 그럼 어이가 없거든. 네가 어린데 너는 소년이고 쟤는 장수인데 싸움이 되겠느냐라고 사울 왕이 물어봤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7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5절 시작.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씀 속에 있고 평상시에 기도 속에 있고 평상시에 하나님 관계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위기 때 영적인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위기 때 내가 그가 싸우겠다. 그때 이제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때 이제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저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뭐 하는 거죠? 포럼하는 겁니다. 어떤 포럼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한 증인으로 사울왕에 이 어린 소년이 포럼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물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요 동일한 응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은 목동에서부터 평상시에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외롭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있는 맡은 일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시간을 딱 가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영적 서밋 타임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키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이 임마누엘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깊이 있게 누리는. 아무 환경 보지 마시고요. 말씀 주시잖아요. 매주.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답을 찾고 묵상하고 힘을 얻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갑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요 이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골리앗이 그러게 너가 지금 산책하러 나왔느냐? 개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때 다윗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요 그 골리앗한테 한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 이긴 싸움.
그래서 이제 물맷돌을 들려서 딱 했는데 한 방에 이제 날려버리는 거죠. 여기에 다윗이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이요. 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나온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골리앗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여러분 신앙 고백하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던 이 비밀을 사단이요, 흑암이 렘넌트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쫄지 마세요.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신앙 고백. 절대 속지 마시고 고백하시라니까. 신앙 고백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흑암은요, 우리라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뭐 준비하는 게 떨어졌다, 시험 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고백하시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십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 많습니까? 무너지지 말고요, 고백하시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되십니다. 교회에 어려움 많습니까? 불신하고 낙심하지 말고 고백하시라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어디서 나오냐? 평상시.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상시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평상시. 역대상 29장 우리 10절에서 14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사무엘상 뒤에 보시면 역대상하가 있는데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다윗은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 다윗이 일생 동안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겁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감사함,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립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라면 헌금할 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즐거운 마음. 그러니까 인색함. 그게 뭐죠? 인색함. 아깝다. 그러면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그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거라도요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경제 축복 받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저는 헌금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요. 미리. 이제 보면 이렇게 우리 연초가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작정 헌금 하잖아요. 건축은 얼마하고 선교는 얼마하고 이런 것들을 작정하는 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미리 예산안에서 정해서 우리 가정에 맞도록 이제 헌금을 이렇게 미리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렇게 생각을 못했냐면 절기 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기 헌금. 그거를 항상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집사람이 이제 재정 관리하다가 이제 제가 맡게 됐거든요. 해보니까 절기 헌금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이게 뭐가 이게 드릴 때 많이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해 동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봤잖아요. 사례를 받고 이제 그 금액 안에서 이제 헌금도 떼고 이제 또 우리 생활비도 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 떼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반드시 어디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받으면 미리 그 금액을 따로 떼놓습니다. 어디에 반드시 쓰지 않도록. 우리가 작정한 금액은 반드시 어디에 쓰지 않도록 이 금액은 반드시 헌금에만 쓸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떼놓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이렇게 써보니까 가장 많은 게 지출이 어디냐? 헌금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우리 가정이 4인 가족이 세가는데 전혀 이렇게 충분히. 우리라면 이런 것들을 지금 어릴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이게 인색함으로 하는 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게 지금 다윗은 뭐가 남아 있느냐? 하나님의 사명 뭐가 남아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우리라면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한테 어려움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한테 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준비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미 그거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언약의 한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고백을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고 있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렇게 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그게 일생의 동안 하는 거야. 지난주에 사무엘이 했지만 사무엘이 그 언약궤에 대한 비밀이 남달랐다 아닙니까? 어릴 때 언약궤 옆에서 자고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 나시린을 서면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도 봤고 돌아오는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반드시 전달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성전에 관한 부분. 우리라면요 다 준비되어지고. 결론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아무것도요 고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변 환경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 하면 되느냐? 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찾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밋타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렘넌트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대중교통을. 그래서 저도 렘넌트만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거나 졸거나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메시지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집회 때마다 녹취본이 나와요. 인터넷 천국이랑 우리나라한테 인터넷 천국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거기에 모든 훈련, 모든 집회 녹취본이 그 자료로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때 그거를 이제 한 부씩 다운받아갔어요.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이제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그러면 그걸 딱 드는 거예요. 그걸 들고 메시지를 듣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녹취본. 굉장한 집중 시간 듭니다.
진짜. 우리한테 꼭 한번 해보길 바래요. 진짜 행복한 서밋 타임이 있다니까. 그러면 반드시 서밋 자세가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서밋 자세. 그리고 우리한테는요 서밋 그릇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이렇게 작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 좀 손해 입혔다? 괜찮아요. 큰 사람 되길 바라요. 사람을 잃지 마세요. 큰 사람 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그릇 작은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차 태고 포 태고 뭐 되면 장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라면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밋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요 서밋 그릇입니다. 이런 훌륭한 멋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인터넷 총국 들어가시면 그 data.rutc.com이거든요. 그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그 회원가입 무료라. 회원가입 하시고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니까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 녹취본 한번 진짜 다릅니다. 꼭 정리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